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세우문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에 붙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르호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이제 그 가족의 통솔권을 맡고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 간의 그 사이에서는 그 가나안 땅의 지경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간의 역할을 구별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붙잡혀가서 강제로 아내가 되고 결혼이 될 뻔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 하나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와 약속을 정하고 그가 그 어떠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솔하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요셉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분명히 요셉이 이집트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그 과거의 업적들이 쌍그리 사라져 버리는 거죠. 고대의 근동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았죠. 하물며 아브라함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가진 게 많아요. 이동할 때마다 시선에 띌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아비멜렉은 부족 간의 왕이라면 그 부족원들 중에 분명히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롯을 구하러 갈 때 잠깐 군대를 구해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본인이 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항상 불리한 역할 속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거죠. 그 유목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도 길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요. 18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우물들, 이제 앞으로 에색, 그리고 신나, 르호봇 계속해서 그 아비멜렉의 부족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우물을 빼앗겨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얻었던 우물들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근동사회 가나안 땅에서 반석 밑에서 물을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여기야!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여기야! 라고 파면 거기가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따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지독하게 짧게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삭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느냐, 그걸 그대로 이삭은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같거든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롯에게 네가 정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선택을 해요. 이 롯에게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넓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넓은 땅으로 좌우를 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곳은 허허벌판이죠. 근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다시 부흥을 해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다시 번성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삭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는 싸움, 양보하는 싸움이 결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경험을 한 거죠. 첫 번째,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이 에색의 이름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이 일어나자 이삭이 선택한 선택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하는 거예요. 왜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늘 불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계획갖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곳에 가서 그 우물을 팠더니 뭐예요? 그것도 신나는데 신나. 이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의 우물이잖아요. 또 이것을 빼앗기자마자 이삭은 꼭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그들이 다투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너무 허허벌판이고 너무 넓고 보잘것없는 땅이었던 거죠.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 근데 이 르호봇이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게 하셨더니. 여러분 넓게 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딱 그 말이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좌우를 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라. 넓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 이삭의 눈이 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을 잃어도 어때요? 그 넓은 것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언제든지 솟아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물의 근원이 내가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 이삭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삭의 이야기는 떠남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개념으로 끝이 나요.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겼어요.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정책 속에서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제재받고 통제받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국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에서의 결론을 보게 돼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러면 여기서 우물을 팠다, 생명의 근원을 팠다, 이 얘기 뭐세요? 이 얘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대요. 그곳. 이런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서의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종으로 팔려갔던 보디발 장군의 처소겠죠. 그럼 모세의 처소는 어디였을까요? 광야이죠. 그곳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제단을 쌓아야 할 장소가 어딜까를 고민해 봐야 할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주의적인 이야기를 바라보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보게 돼요. 그때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견디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곳은 어디입니까? 르호봇. 우리는 여전히 넓은 장소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르호봇 같은 장소에, 르호봇 같은 시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쌓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머무는 그곳,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머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쌓았느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이는, 또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역할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우리도 세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바른 본을 보여서 예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의무를 포기하고 떠날 때마다 더욱더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면서도 결국에는 번성하고 번성하여 바로왕에게 근심을 더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쌓아야 합니다. 르호봇에서 넓고 넓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이삭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삭과 같이 삶의 연약함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 결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것은 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은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희망을 꺾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도 그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로 우리 또한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날의 재앙의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는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했고 뜨거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절망했고 죄인임을 깨달았고 더럽고 추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보내고자 하면 가겠고 당신이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뜨거운 감격으로 그 순간의 고백을 날마다 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순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르호봇하게 하셔서 눈을 들어 넓고 넓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르호봇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감쌀 수 있도록 이 모든 날들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